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기 침묵의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의 영성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시키라. 아멘. 침묵의 영성이다. 언어, 말의 영성이다. 여러분들 어설프게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과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깊이 또 생각해 볼 시간이 없을 것인데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침묵의 영성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더라. 다른 사람 같으면 변명하기에 바빴을지도 몰라요. 책망하기에 바빴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변호인의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기독교 영성 중에 이 침묵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더 나아가서 말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또 천리역경에서 중요한 7대 영성 중에 한 영성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중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의 흔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육체적인 변화, 삶의 변화, 말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생명이 있는 걸까? 이 나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때가 되면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 속에도 반드시 생명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 반드시 행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행위가 필요하다. 믿음 플러스 알파.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행위가 변화되어 나타난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하나.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 이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영성, 변화 중에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언어의 영성, 말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변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변화는 언어의 변화, 이 말의 변화, 입술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허영의 도시에서, 그건 세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허영의 도시에서 이 그리스천과 신실씨가 이 허영의 도시의 좁은 길이 그 허영의 도시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허영의 도시의 세상 사람들과 이 크리스천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성. 뭐가 다르냐? 따라합시다. 말이 다르고, 옷이 다르고, 관심사가 달랐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수상히 여기고 고발을 당하죠. 옷이 달랐다는 것은 생활 양식이 다르다. 믿지 않는 저들의 삶의 스타일하고 믿는 우리들하고 삶이 다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이런 삶의 스타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 붙들고 그거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힘쓰는 자들이다. 다르다. 관심사가 달라. 말이 다르다. 저 세상 사람과 말이 다르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다. 말이 다른 게 없다. 삶이 다른 게 없다. 관심사도 똑같다. 의심해 봐야 된다. 정말 중생이 있다면, 거듭났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다루는 게 정상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르지 않으려고 노력해. 왜? 소외당할까봐. 세상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다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넓은 길을 가요. 타협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거는 영적 각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환영했다면 너희도 환영할 거야.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면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게 정상이고 나에 속한 나의 제자다. 자, 우리 야고보서 펴주실래요? 야고보서 펴주시고 우리 3장 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하나님 한 입에서 뭐예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영혼들아 이것이 마땅하다. 아멘. 입술의 이 말의 두 특징, 이 언어, 이 말이 파괴적인 기능도 있지만 생산적인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 한 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미워하며 저주를 퍼붓는 저주의 입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한 입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한문 고사 성어에 구화지문, 구복지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입은 화에 이르는 문이고 복에 이르는 문이다.
그러니까 입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길, 순례의 길, 지금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의 순례의 길을 가잖아요. 이 순례의 길에서 그가 훈련받아야 될 영성, 바로 언어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철로역정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언어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철로역정 여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이 언어를 뭐로 비유하냐면 불로. 뭐라고요? 불. 불은 해롭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해요. 그죠? 불이 없으면 음식도 안 되고. 근데 그 불이 산불을 내서 우리의 재산을 다 싹 앗아갔잖아요. 혀는 불과 같은 기능이 있다. 두 번째, 길들이지 못한 산 동물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들인 동물과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 길들인 동물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농사하는데, 우리의 삶에 매우 유용한 것들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나 길들이지 않는 짐승은 인간을 해칠 수 있습니다. 들이받고, 물고, 발로 차고, 풀로 찍고 이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입술을 독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이 독도 다 나쁜 건 아니겠죠? 또 치료의 독도 있잖아요. 유익한 독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정말 생명을 앗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영성의 바로미터다. 바로미터라는 것은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영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 영성이 있다 없다라는 기준,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철로역경의 이제 순례 여정 속에서 어제 허영의 도시에서 믿음씨, 신실씨,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홀로 걸어가다가 매우 두려워했죠. 매우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역중해하는 겁쟁이를 만나서 당신도 거기 가면 죽어요. 저 사망의 골짜기 중간에는 지옥문이 열려 있고 당신을 삼키려고 하는 무서운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크리스천은 칼을 빼서 더 굳게 잡고 걸어가는데 점점점 그 지옥문에서 음산한 소리가 나고 괴명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무서워갖고 자기도 돌아갈까 이런 거예요. 이럴 때 노랫소리가 들리죠. 그게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렵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저 앞서서 가는데 그 고백을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크리스천도 통과하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만난 사람이 그 영화는 믿음씨, 신실씨입니다. 근데 그 신실씨가 자기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간증해요. 근데 그 신실씨의 그 고백은 크리스찬에게 용기를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크리스찬과 신실씨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수다쟁이를 만납니다. 수다쟁이. 수다쟁이는, 한마디로, 100번, 10번, 100번, 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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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은혜 없음이에요.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척 말로 꾸미는 사람. 그런데 신실씨는 수다쟁이를 한눈에 알아봐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마라.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신실씨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내가 안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만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조심하고 가까이 말고 경계하라. 그러니까 존 버년이 이런 인물들을 등장해서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에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걷기 위해서 가장 중요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동료가 필요하다. 이 레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다장이의 아버지 이름도 재밌어요. 달변씨. 뭐라고요? 달변. 말을 잘해요. 달변. 그들은 말을 잘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지만 접근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만 잘해. 삶은 엉망이야. 덥스럽지도 않아. 이게 말쟁이에요. 말쟁이를 조심해라. 그래서 성경은 존 버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크리스천과 신실씨, 그 신실씨는 허영의 도시에서 죽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허영의 도시를 지나서 걸어가는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가몬 이설이라는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의 이름은 두마음, 잔머리, 일구위원, 양다리, 가식여사. 자, 여러분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몬 이설이라고 하는 달콤한 말에 쏘가서 사는 마을 사람들. 자신도 쏘고 남도 쏘고 자기도 기만하고 남도 기만하는 도시.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마귀가 그 속이는 자 아닙니까? 우리를 기만해서, 그죠? 한눈 팔게 해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들, 어디로 가며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생각을 못해. 그렇게 똑똑한 인간이 단순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 기만당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모니설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두 마음 따릅니다. 두마음, 잔머리, 일구이온, 양다리. 예. 그러면서 가식여사는 말과 행동이 거짓으로 꾸며있는 결혼한 여자. 이 말쟁이의 특징들,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두 마음은 양다리와 연결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늘 머리를 굴려. 어느 쪽에 서는 것이 유익할까 이러죠. 그리고 예 하고는 뒤에 가서는 뒤통수 치는 거죠. 일구이온. 이 사람들 때문에 크리스천은 이 순례의 여정이 매우 힘들고 고달팠다. 말의 신실함, 언어의 신실함, 기회주의적인 처신에 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의 영적 각성, 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기쁨의 산에 갔을 때에 목자들로부터 주의상을 받아요. 그 목자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경험씨, 경험의 목자, 그 다음에 지식의 목자, 위로의 목자. 목자들이 다 여러 목자들이 나타나서 크리스찬을 위로하고
또 바른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경계하도록 하고 또 소망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레슨을 하죠.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경계 목자가 뭐라 그러냐면 악천쟁이를 주의하라고. 뭐라고요? 아니나 다를까요? 기쁨의 산을 떠나자마자 아주 멋있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악천쟁이에요. 그러면서 당신들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 힘들었죠. 어려웠죠.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당신들은 대단하다고. 여기까지 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참 여러분들 이제 고생 끝났다. 다 왔다. 여러분 이 길로 가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그 길이야.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우쭐 해갖고 누구의 말을 까먹었어요? 네, 수다장이를 경계하라고 하는 경계 목자의 말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미혹돼요. 그래서 어그러지는 길,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의 길에 중요한 것은 언어의 신실함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언어의 신실함, 말의 신실함이 없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그 언어는, 그 말은 영성의 바로미터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따라합시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죠? 우리가 총으로 죽인 것보다 말로 죽인 게 더 많잖아요. 말로 상처 주는 게 더 많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영성인 침묵의 영성이 이 말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의 영성이에요. 이걸 연습해야 돼요. 언어도 연습해야 돼요. 영적인 레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레슨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흠모할 만한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과 입술과 그의 모든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부가 같이 사니까 닮으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속적인 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침묵의 훈련이 필요하다. 침묵의 역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맥라한이라고 하는 교수는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가는 비밀 패스워드는 침묵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 패스워드는 뭐라고요? 침묵. 자, 침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침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저는 종종 이제 찬양하면서 몸을 다 힘을 빼고 내 의지적인 찬양,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기뻐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찬양할 때 임재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오염되고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 침묵의 영성이다. 그럼 왜 침묵의 영성이 중요할까요? 왜 침묵이 중요할까요? 이제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한 예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험악한 길로 인도하죠.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통한 하나님의 레슨이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을 위한 믿음 훈련, 그리고 애굽의 때를 벗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가나안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열국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기도의 중보자, 전도의 중보자의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흐르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들으니까 오늘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 그 PD가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네요. 은혜가 있네요. 좀 오래 더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을 금세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은 분이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받고 싶다, 이런 말. 이제 갈망하니까 또 이런 극동방송을 통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또 극동 기도에 300용사가 있고 기도가 간절하고 뭐 당뇨 때문에 뭐 오랫동안 고생하고 거기에 사연하는 그 딸의 정신질환, 당뇨, 암, 좀 긴박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받다가 또 치료받는 분들도 많이 감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은혜의 통로. 아브라함아, 네, 너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 아멘. 우리는 은혜의 통로.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한 영혼을 잉태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 화가 여기까지 나. 그러나 참고 있네. 견뎌주고 참아주고. 근데 훈련이 많이 돼서, 그런 참는 훈련이 많이 돼서 아이들이 영성을 느껴요. 영성을 흘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생명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쁨은 나 혼자만 안 되니까. 나 혼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사막, 우할 데 없이 사명초가의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구원의 손길을 봐라.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과 실상을 보면 죽이려고 칼 들고 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지, 안 들리면 모르지. 내 앞에 홍해가 출렁거리고 군대가 쫓아오는데, 야, 거기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이게 보통 영성입니까? 그러니까 침묵은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호들갑 떨지 마. 부정타게 하지 마. 불평하지 마.
제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려.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 아멘.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 여러분들도 제가 알아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고 여전히 누가 붙들고 있어? 자기가 붙들고 있어.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부분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정결신앙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러면 내가 그런 자격이 안 되냐? 너에게 전부가 될 수 없어. 너는 나에게 전적인 의지가 안 되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로 만족하지 못하니? 야, 이건 진짜 숙제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 시작.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 아멘. 아멘. 내가 뭔가 침묵하지 않고 하는 순간 하나님 기다려요. 어느 순간까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바닥까지 가게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탁 붙여. 또 한 가지 구약의 한 가지 예를 여는 걸 침묵의 영성을 얘기한다면 저는 이게 아이러니컬한 사건이에요. 왜 여리고 성을 돌 때 침묵하라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도 안 됐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거는 진짜 천국에 간증되어야 하면 순위 안에 들 간증일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영원히 침묵해가 아니에요. 마지막 7번째 돌고 나서 그때까지 침묵해. 7번째 돈 다음에 외쳐라. 여기서 뭐가 나온 거냐면 여기서 그 레이저 그게 나온 거예요. 레이저로 돌을 깨고 레이저로 수술하는 거예요. 그 소리 있죠. 진동 있죠. 왜 소리 질러라고 그랬어요?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의 진동이 이 어마어마한 뭐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시고 홀로 충분하시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멋지신 분이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우쭐우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블랙가비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우리는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잠시 그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의 일 왜 하필이면 저예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 천국 가면 알죠. 그게 은혜였다는 사실을. 왜 그랬을까?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신과를 인내하지 못해요. 이 말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침묵하지 않아라 그랬으면 누군가가 야 이렇게 해서 무너지겠어? 하루 지나고 아니 돌덩이 떨어지는 거 봤어? 6일째 금이 어떻게 좀 나았어? 봤어? 자네 봤나? 그럼 이럴 거예요. 이거 헛수고요. 다 돌기도 전에 야 그만두자. 이거 미친 짓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주님은 아셔요. 그럼 한 실제 이야기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거인족,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가 부정적인 말을 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부정적인 말의 파동이 전 백성들을 밤새 곡하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뭐예요? 다 멸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언어의 영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침묵의 영성이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하박국 말씀 하나 보고요.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 안에 들어오면 잠잠하래요. 따라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왜 그러시죠? 내가 임재, 내가 나타나고 내가 역사하고 너희 가운데 일할 거다. 새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해.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전제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변명하고 내 사정이 이래요 어째요. 주님, 우리 예수님은 너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을 때 책을 보고 있는 걸 내가 알았어. 저가 누구시기에? 주님은 여리고 가기 전에 여리고 한복판에서 대대로 구걸하는 바디메오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변명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 돈이 필요하다는 거, 힘이 필요하다는 거,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 주님은 알아. 너희들은 너무 떠들면 침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 금교회, 작은 교회, 구세주 교회, 골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작은 교회인데 워싱턴 한복판에 토기장이 커피숍 운영하고 미혼모 사역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 적은 인원에 적은 예산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작은 교회, 구세주의 교회.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되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경 오는 사람이 많지만 정식 교인이 되려는 사람은 많지 않대요. 거의 할머니들이 많아요. 30년, 40년 이상 봉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30년을 봉사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해요. 내가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침묵하며 숲속을 거닐며 주님과의 깊은 임재 속에서 기도함으로써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침묵 훈련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우리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 봉사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야단치냐 그러잖아요. 말씀 듣는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 왜? 저는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거저가지 않기를 바라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목자의 행복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의 행복이 뭐예요? 성도들이 말씀 듣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에 보면 홀로 고독하게 한적한 데 가서 뭐 하셨다? 기도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뭐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요. 너무 지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봉사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어디 가요? 예? 벳세다 들판 가까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홀로 고독하게 기도. 홀로 고독하게 기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홀로 고독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감, 교통, 교제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긴 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 빌라도 앞에서 없는 죄에 억울한 죄들을 막 누명을 씌워가면서 비웃으면서 네가 그 소문에 듣던 구원자냐? 자,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간절하게. 누가복음 23장 8절. (8절) 9절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아직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혼이라. 여러 말로 들으나 뭐예요? 침묵. 예수님의 영성은 잘 보세요. 인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비유 맞추기 위해서, 인기 끌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 겨냥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이는 영성.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비위보다 인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위를 거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우리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자기를 어필하고 뭔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는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침묵은 시간 낭비로 생각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멍청한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침묵을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마치 독방같이. 그래서 감옥에 독방에 가두면 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독방에서 도리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대요. 사실 침묵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어둡고 깜깜한 것으로 이해하고 침묵은 외로움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 훈련 중에 우리가 침묵 훈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성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촛불을 켜놓고 그분께 집중해 보십시오. 가족하고 약속하고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것이 쾌여 영성 가운데 만가라는 훈련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침묵.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텔레비전 금식운동. 핸드폰 보지 않는 것. 시끄러운 음악보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 놓으십시오. 집 분위기를 조용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잠잠히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한 침묵 속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집에 들어오셔서 정리 좀 해주실래요? 제 마음을 다독여 주실래요? 저에게 평화 좀 주실래요? 주님, 내가 주인 된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래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100% 주님이 그 기도에 속삭일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좀 천천히 살아라. 내 마음이 너무 황폐해졌어. 이제부터는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지. 내 마음에 미움이 너무 많구나. 이제 그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해라, 용납해라, 사랑해라. 너무 너는 사람들에게 집착하며 살았어. 이제 나를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나는 하느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너의 주인이란다.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나와 의논하고 살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듣고 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너무나도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이 말의 영성입니다. 이 언어의 영성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지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더럽게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입술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깊이 좀 만나게 도와주세요. 내 삶이 너무 분주합니다. 지칩니다. 그 지친 이유는 너 혼자, 너가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홀로 고독하셨고 우리 때문에 침묵하셨고 비난과 조롱의 자리 속에서도 묵묵하게 침묵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깊은 영성을 주시옵소서. 언어의 영성, 침묵의 영성, 이 시간에 그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하나 예수님의 영성이 저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정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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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깨우시고 이제 나는 침묵하고